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순복음 금정교회 부정한정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려야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손자, 손녀가 셋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너희들은 7대야, 7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요.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했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경주시 안강군 사방리 760번지 산 밑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새벽 종을 쳤습니다. 주로 저희 아버님께서 치셨어요. 그럼 제가 일찍 갈 때는 제가 새벽 종을 친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돼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놀이터도 없었어요. 산꼭대기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머루, 달에 산딸기나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형상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게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저는 교육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갔을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갔을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사실은 저희 남동생도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입고 굉장히 방황을 하고 속을 좀 많이 썩였어요. 교회도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머님 천국 가시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지금은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4천의 세미나를 해요. 제가 오늘 집회를 마치고 내일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아틀란타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워싱턴 DC 가서 집회를 하고 시애틀에 가서 집회를 하고 LA 가서 집회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집회하고 한 바퀴 미국을 쫙 돌고 다시 돌아와요. 오자마자 바로 아프리카로 갑니다.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3개국을 돌고 다시 돌아와서 베트남에 가서 또 집회를 해요. 베트남 집회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유럽으로 갑니다. 폴란드, 요르단,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영국, 불가리아 다 돌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 아랍 지역까지 돌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또 돌아오면은 바로 또 캄보디아 가서 집회를 합니다.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집회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하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전국을 다 돌리니까 몇십 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을 하고 십자가를 떼게 하고 지하의 문을 닫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만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률이 얼마나 센지 자녀교육 세미나 허락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는데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빼고는 할 수 없다. 중국이 타민족의 종교는 인정을 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뭐 전도나 선교하면 바로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그 하나님 멋진 분인데 좀 살짝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라. 그리고 남편들이 중국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큰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천으로, 심양으로, 장춘으로, 하얼빈으로, 청해, 청도, 위례비서 계속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아요. 계속 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캘커타로, 뉴델리로, 시리구리, 자이공, 콜라, 벵글로를 계속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그 학교 가서 세미나 하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손님 옆에 쭉 앉아 계시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세미나, 제가 최근에도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단일국가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거기서도 세미나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명품 잔으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서 하래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섬이 17,500개입니다. 거기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카르타로 발리로 스마트라 수라바야 번동 머나도 똠빠소 바탐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려 역사하신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자녀 교육 싫어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다 관심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세미나 할 때요, 그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집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담을 이렇게 울타리를 해가지고 지퍼를 엮어놓고 방에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정만 몇 개 걸려 있어요. 낮에는 치마로 들어오고 저녁에는 그거 깔고 자고, 그게 살림 전부예요. 뭐 침대, TV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엄마도 제가 세미나 끝나고 나올 때요, 치마 자락 붙잡고 자기 애 하나 좀 미국 데려가서 공부시켜주면 안 되겠냐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 자식 세대에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한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만 데려갈 수 없어서 약속을 했어요. 다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이곳에다가 학교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아프리카에 학교 짓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 부모도 자식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4살인데. 아가씨가 네가 그렇게 마음이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하라 그랬어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 22살에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내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일 오셨어요. 제가 그때 펜실바니아 살 때인데요. 부흥일 참석하고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회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에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를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에레미야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시네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4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었을 때. 그래서 금식 기도로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 순종해서 3일 금식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저도 훨씬 더 좋아요. 궁금하신 분은요 내일부터 3일 금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전도 굉장히 힘드시죠? 전도 힘드신데요. 자연전도 하시면 돼요. 자연전도. 말씀에 있어요. 생육하고픈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3일 금식기도 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서는 배에서 노는 거 축복이 되줬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많이 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된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저는 뉴욕에서 유태인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다 의사, 변호사, 교수, 빌딩 주인들이에요. 근데 빌딩이 몇 층인지 아세요? 최저가 50층이에요. 50층. 맨하탄의 마천루에 50층, 70층, 80층 빌딩 주인이 유태인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교육을 철저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교육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6개월 맞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기 원하시다면 뱃속에서부터 말씀, 기도를 흘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너절 딸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를 시키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주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면 잘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은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할아버지의 기도가, 내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마비가 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기가 막힌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2월 6일에는 시리아 국경 튀르키예 국경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요 7.8강대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던 곳이에요. 그 거리를 제가 걸어 다녔던 길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괜찮으시면 했더니 사모님 지구 종말이 온 줄 알았대요. 지구 종말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요 여진이 16,000번 일어났어요. 920만 명이 영향을 받았어요. 감이 안 오시죠? 서울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260만 명이 도시를 떠나고 직장을 끊고 집을 잃게 됐어요. 대구시 전체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실종이 됐어요. 10층짜리 아파트 그대로 무너지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고아들이 생기고 그 복구하는데 몇십 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작년 2월 26일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중국 서산성 지진 난 거 가봤어요. 네팔 지진 난 곳 현장에 직접 다녀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IT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천재질이 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쓰나미가 몰아쳐서 수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제가 바로 거기 집회 갔던 장소예요. 서라웨시, 소라바야 다 갔던 곳이고 발레스는 화산이 폭발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제가 작년 9월에도 과테말라에 있었어요. 반대쪽 산에서 저쪽 산을 보는데 연기가 뿜고 있고 거기서 화산이 이번에 최근에 폭발했어요. 지구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안전합니까? 북한에서 시시때때로 핵으로 공격하고 협박하고 미사일을 쏘아붙이고 있어요. 지구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생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수많은 아이들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마약에 중독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 동성애까지 파고들건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의 날개 안에 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볼로 덮어 주십시오. 주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손 대대가 주의 복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70%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60%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의 현재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어요. 오히려 어른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말이 되면은 산으로 들러 놀러가고 해외로 나가서 놀러가고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아니하고 예배를 경시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에 주시되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한 절 읽게 되면요 그 한 절이 외워집니다.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3650절 외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3650절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비싼 아파트, 땅, 재산 안 물려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 부모님 날 키워줘 감사한데 예단 예물 해오라면 결혼은 무효로 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장군 결혼해서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이 성경 장군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 정말 친정했어요. 습관하다고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달라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싹 햇볕에 맞아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사돈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전부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며느리 보시면 손 한번 버쩍 들어보세요. 자, 며느리 보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단 예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자, 예단 예물 어떻게 해야 된다?
순복음 금정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셔야 된다.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여러분 아시고 부르세요? 모르시고 부르세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셔 놓고는 며느리 볼 때 금 들고 오라 한 친다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해놓고는 왜 금 들고 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 금은 어떻게 한다? 순복음 금정교회 건축헌금을 드려서 천국의 보화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아들, 딸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혼했는데요. 그 모든 비용을 전부 교회 건축헌금, 그랜드 피아노, 선교를 딱 보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요. 20대 집을 주시고 30대 또 집을 주셔서 집을 2채나 주시더라니까. 그냥 집도 아니고 보스턴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 비싼 보스턴에 집을 2채나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더해지시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목숨 걸고 물려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기초 공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철저하게 신화로 무장을 시키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는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알고 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요,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시간에 11절 들여서 양녀서 할아버지 한번 도와드리든지 집 온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자녀들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오늘 비결을요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요, 저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선교 헌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건축 헌금을 심었어요. 그렇게 심어놨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밝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3명이 다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떨려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나고 적용되어 이루어지니까 막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물질을 드리면서 애들 이름으로 성경을 그냥 심었더니 그 땅을 밝게 하셔서 세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세계를 돌다 오니까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을 졸업하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렌스 유학을 하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개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일을 잘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백악관 만찬에 엄마를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만찬에만 다 갔다. 갈 때 제가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이죠. 파란 치마 저걸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기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옷으로 시위를 했어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파란 치마 저고리에 빨간 돈 딱 들어갔더니 전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왔어요. 자, 영어로 인사하시던 제 앞에 와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던 거예요.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대사들 저희가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죠.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전체 행사에.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이십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야.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이렇게 신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저희 아들이 하는 저보고 그래요. 어머님, 원래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하나님을 합니다. 책 보신 분 계세요? 공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잘생겨서 키가 183, 프로 운동선수예요. 수영담이 아시는 몰리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업, 펜싱, 골프. 이게 그냥 동네 수준이 아니에요. 펜싱으로 미국 대학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춤대회 1등 하나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그 춤을 가지고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회 1등 하나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춤을 1등을 하려면 춤을 얼마나 췄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눈물 콧물을 다 뺐어요.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난 벽을 치고 문자를 걷어차고 막.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니까. 시한폭탄이 제주가 쫙 전국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질풍노도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도 오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자라서 나중에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속썩이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죄악 세상에 빠져들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기도가 안 나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엄친아가 안 해요. 정말 많이 속썩이고 눈물 콧물 다 빼서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아들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키운 것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해서 평균 점수 99점을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회 4년 자고 들어가고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끄는 미국 리더를 뽑는 프로그램에 뽑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치, 경제, 문화 훈련을 받고 한국말, 영어, 스페인, 아랍어, 이브로, 터키어 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1등 한 번 한 적 없어요. 춤추고 놀고 운동하느라고 공부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겠습니다. 철회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겠습니다. 내 자녀를 주님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이 눈물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내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매해마다 이제 보냈으니까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가서 선교해라.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합니다. 8,000명이 귀넥 시빅센터에 모였어요. CNN 뉴스까지 나와서 저희 집 바로 옆에가 CNN 본부가 있어요. CNN 뉴스에도 나왔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8,0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다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드럼을 잘 치든지 피아노를 잘 치든지 춤을 잘 추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를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라는 거예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부모님의 드림스쿨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미국의 명문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줬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짜리 자금을 줬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인데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현재 환율로는 1년에 1억 2천이래요. 4년이면 4억 8천. 눈도 깜짝 이 놀라우신 믿음.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4억 8천도 감사한데요. 주님께서 비계제 대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날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자금을 주신 거예요. 한국 돈으로 13억 5천이에요.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돈은 우리가 다 책임지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4억 8천 장학금, 100만 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안 주셔도 그뿐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앞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 땅에 필요해서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지고 주마.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스카이가라 1등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배를 중요시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수많은 환난과 고난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6대로 물려주신 거예요. 정조 할아버님 신사참배 반대 독립하시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시고 97세에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캐년 선교사님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만불이 필요하대요. 근데 봉투를 쓰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제 마음에 주셔서 제가 세 자녀 이름으로 만불을 들여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깜짝 놀랐어요. 그 헌금 드릴 때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꿈도 꿀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 자녀가 하버드 법대에서 하버드 대학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 선교대 장학제로부터 30만 불 3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과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 받고 비계전에서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애석하게 되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멋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복음 검정기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녀들 이름 헌금을 한 것은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항상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사남매 이름을 올려서 헌금을 항상 드린 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전 세계 성경을 심고 건조를 심고 아이들 이름을 아프리카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눈물을 뿌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크게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서 매일매일 삶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오늘 산부인은 조금 더 해도 된다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딱 지금 끊으려 했는데 조금 더 해도 된다고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에 갔어요. 비건 우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에 프랑스, 호주 많은 선교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빛과 소리에 찾으시겠군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곳에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의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5km씩 가서 물을 길어가고 그 물속에 균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물을 먹고 아이들이 장티버섯 장교 수질에서 오염으로 죽어가는데 주님 저 아이들이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우물 파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전 세계에 4천에 세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책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브루나이, 바도, 차드,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아공, 에스와티니 10개국,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5개국, 남미까지 20개국 나라에 지금도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찬한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 축복이 80억에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왕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나를 세임받는 그릇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삶이 joy of living, 사는 기쁨이었다면 이제 남은 삶은 joy of giving, 주는 삶으로 살기로 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나누고 싶고 그 사랑 전하고 싶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남미 오지로, 동남아로, 삼자촌으로, 쓰레기 마을로, 산속에 아이들도 산속의 마을로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한 영혼 한 아이를 키워서 그 나라의 크리스찬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우물을 파주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한 영을 더 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심부름 잘하다 가시면 돼요. 주님 부르는 날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가면 돼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하는 일에 생명 걸고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는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막내딸이 저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기에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이런 남편 안 들여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혼자서 키워놨더니 아프리카 오지 가서 돈 한 번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5년간은 주님의 시간에 11조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잖니.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니? 기도 중에 응답을 하고 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 살았어요. 전기도 없고 통신도 없고 죽은지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모욕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영어를 못하니까 스와힐리를 배웠어. 그 원주민 말을 배워서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남미에 가서 또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되어서 여명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북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하루는 집에 오더니 북한을 좀 다녀와야겠다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서 그때 막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때 엄마 주의 날개 안에 가도록 엄마는 기도만 하시고 계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앞으로 북한 성교가 필요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계전에 연락을 했어요.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특정 종에는 지원이 안 돼요. 사회가 인문과를 되는데 장학금 포기하고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까워서 딸에게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시켜주니까 공부하고 대학원 신학대학 가면 안 되겠네 했더니 엄마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하고 결국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오지로 남미로 동남아로 전 세계 다니면서 몽골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가서 희망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주인인 주님이 서겠다면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키워서 죽게 드리면 우리 할 일 끝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순번 금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